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실황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은 9월 2일 전도사 김용민의 설교로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가 본문으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의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e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내다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서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다 했지만 지나온 나날들 지켜주셨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내 삶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작은 힘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민중을 억압하는 악한 적폐 세력의 무리들은 여전히 기세가 죽지 않고 살아 민주 진영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땅의 민중들을 위해, 이 땅의 통일을 위해, 함께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와 같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과 탐욕을 섬기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에 대항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벙커원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정의의 편에 서는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일군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서로를 북돋우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싸움을 준비하며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우리를 미혹시키는 분열과 이간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살다가 고통에 놓였을 때 그런 경우 있으시죠? 고난을 겪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곧잘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많이들 그럴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뭔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사실 일부 그릇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아주 요긴하게 많이 썼습니다. 이 논리를. 그러니 교인을 교회와 목사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목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목회 비법은 달리 이야기에 교인 통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목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다가 곤란을 겪게 되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시험을 걸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목사가 시험에 처하면 사탄의 짓, 교인이 시험에 처하면 하나님의 징계. 이 말이 됩니까? 누가 시험 당할 때, 또 누가 곤란을 겪을 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 벌을 받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에 처해 있는 교우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죄책감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자존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고난을 당하면 이것도 내 잘못, 저것도 내 잘못 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위축되고요. 끝내 어떻게 되느냐? 욕 안 먹는 길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도피해요. 그리고 끝내 기성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감내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불의한 독재 세력, 타락한 자본 권력에게 단합을 당하고 끝내 고개 접고 들어가면서 변절자가 되는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 세력들이 전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과거 민주화 운동하다가 통일운동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극우가 돼버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향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향의 사상적 뿌리를 보니까 바울의 회심, 여기서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회심하고 변절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수 정치 세력은 보수 교회와 결탁하면서 그런 식의 합리화를 논리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나에게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모형을 가장 완벽하게 비유한 것은 전 예수님이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 원형에 가장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후레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들이 온갖 몹쓸 짓을 하다가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와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이 쫄딱 망해서 돌아올 때까지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탕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 절반을 가불해달라. 가불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탕자에게 그 돈이 당장 필요했던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탕자는 그 돈을 내가 만약에 손에 쥐면 지금 아버지가 일구신 이런 탄탄한 일상의 토대, 경제적 풍요, 아울러 안정된 삶, 이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도 그렇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이다. 나의 자긍심도 결국 그 뿌리는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도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자신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하나님. 이사야 63장 9절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건져냈다.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줬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잠깐 회초리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실 수는 있어도 망해라 죽어라 이러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아버지 보셨습니까? 그런 어머니 보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 자식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곧 나를 통해 비칠 수 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이 어리다면 야단쳤더라도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고요. 분가하고 독립한 자식에게는 더 이상 주도권 행사하려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훈계를 해야 한다면은 자식이 먼저 지혜를 구할 때 그때 조심스럽게 좋은 말로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긍심을 잃은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자긍심, 자존감을 갖는 자녀로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굴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관념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내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딴 사람의 마음을 핥힙니다. 예은 아빠 유경근 선생이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죠. 그분도 사실은 연세대 신학과 나오시고 감신대 신학대학원 다니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인을 만났죠. 그 부인은 예은 엄마는 감리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 입장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수장된 세월호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예은 엄마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종종 욥의 친구들처럼 잘 생각해봐. 너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돌아보라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나름 말 꺼냈던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한 말인데 위로가 됩니까 그게? 이런 와중에 한 대형교회 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한 대형교회 목사는 세월호를 하나님께서 침몰시키셨다.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 참사를 당해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네 자식이 죽은 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망언 맞습니다. 성찰의 부족, 인간에 대한 예의 부족입니다.
마음속에서 지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설령 고통을 주시는 신 맞다면 그럼 오늘부로 교회를 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세상 사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뭐하러 고통을 주는 신까지 믿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교우 중에 누군가 고통을 겪으신다면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나일 수 있습니다. 마귀에 물든 나일 수 있습니다. 마귀. 요새 마귀는 어떤 형상으로 옵니까? 돈의 형상으로 옵니다. 돈에 속절없이 무너지지요. 어느 누가 안 그렇습니까? 저 역시 돈 앞에서는 들풀 같은 존재입니다. 수다맨에 한번 나오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다시는 안 나가야지 했는데 출연료를 보고 벌써 4주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못 나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신학대학원 개강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돈 앞에서는 틀풀 같은 존재입니다. 돈으로부터 초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성자라고 불리겠죠. 대개 그 진보 운동가들은 돈과는 무관한 가치를 쫓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분들 역시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는 사람은 아마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몽준 씨 정도가 아닐까. 주식 부자. 뭐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가난을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집사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정몽준 씨하고 정치해 본 사람들은요, 도대체가 돈을 안 쓴다면서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정몽준 씨 역시 돈에 초연해 보이진 않습니다. 대형 교회 보십시오. 대개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돈을 겸해서 섬기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규모와 조직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붙드는 교회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많지 않죠. 고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나의 고난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탈출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SOS를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그런 길을 걸어서 많이 안타까웠다. 이제 네가 나한테 문제를 맡겼으니 내가 돕겠다라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고난의 원천이 꼭 나의 과실, 과오 때문만은 아닙니다. 억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아닙니다. 억울한 고난은요, 나를 음해해야 성공하는 누군가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탄의 음모지요. 이런 거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거 사실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고난받는가 보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고난에서 도피해버릴 생각만 합니다. 고난에 당당해야 합니다. 이럴 때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맞서라, 절대 굽히지 말라 이러면서 싸움의 장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거고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짠 하고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아예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머릿속을 혼미하게 하신 채 눈뜨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 후에 펼쳐지는 나를 위한 선한 일들을 똑똑히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답의 양태가 궁금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불시에 예상 못할 방법으로 주실 그 답변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남성 활력의 끝판왕 궁금환 남자는 추석 상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환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성찰하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세겠습니다. 성서 해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아닌 목사님이나 여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이 목사는 뭐 전도사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 해석,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염된 목사들 많아요, 돈에.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만드셨어요. 그런 지혜를 주셨고 성경을 그렇게 쓰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까? 겨자씨의 비유 등등. 당시 다 이렇게 농부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소재가 바로 씨앗의 비유였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민중들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성경에 나온 내용들은 다 비유다. 누군가 해석을 해서 풀이해줘야만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면서 설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싸대기 날리는 신옥주나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 같은 사람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이단 사입에 휘말리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다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드셨는데,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 읽는 거지, 성경 자체는 얼마나 쉬운데요. 여러분 어려우시면은 공동 번역도 좋고 새 번역도 좋고 시중에 나온 쉬운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또 메시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성경을 아주 현대적 레토릭으로 풀어낸 책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이상한 인간들 해석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이해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서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묵상을 통해서 내 삶 주변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의식하는 순간 시험에 들 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강인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해서 이기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하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너무 싫어해요. 마틴 루터는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면 정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근데 믿는 거면 다 되는데 무슨 또 행동을 하라고
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면서 마틴 루터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마저, 실천마저 주문하고 있으니 이거는 뭔가 모순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나 전 이건 짧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정의롭게 된다는 말과 행동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은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믿어서 정의롭게 된다면 행동 또한 살아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믿었는데 정의롭게 되지 않는다? 행동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딴 것을 믿는 거겠죠. 독일에서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개신교회는 뭐였을까? 히틀러 편에 섰습니다. 90%가. 그 지금 사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막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 간 사람들이 다일 것 같죠? 99.9%가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는 예배 때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로마서 13장 1절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셨어요.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그 당시에 90%가 아닌 소수의 신학자와 목사는 악마와 결탁해버린 독일 기독교회를 탄식하면서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무장투쟁. 본회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총을 들고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했어요. 진짜 총으로. 그 싸움은 히틀러와의, 나치와의 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사수하기 위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90%의 독일 교회와 함께 본회퍼가 휩쓸려 갔다면, 그래서 거의 100%에 이르는 부역교회가 된다면, 90%가 아니라 100%의 독일 교회가 나치에 협력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교회는 아마 청산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루터가 뿌리가 되는 교회예요.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전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이걸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도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나치에 협력한 교회, 또 일제에 부역한 교회들, 조선교회죠. 다 지금 뭐 침략전쟁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전쟁이라고 막 그렇게 축혀 세우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옥 갔을 겁니다. 자, 본회퍼는 그럼 이 전쟁에 어떻게 저항했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도도 했겠죠? 기도문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하시고요. 그 절절한 본회퍼의 기도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사를 비운의 정치인 한명숙과 김용민이가 썼습니다. 2012년에 나온 책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총 들고 히틀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정의를 부르고 정의는 실천을 부른다. 이것이 바로 본회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여러분, 강제수용소에 끌려갔던 유태인들이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독가스 맞고 죽은 다음에 장례를 잘 치러줬느냐?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시신을 처리했던 사람들, 얼마나 깊은 죄의식과 환멸을 느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연백 교수께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인데, 이분 예전에 제가 만났을 때 그분 얘기가, 이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너무너무 애국심으로 중무장돼가지고 그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사명감과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죽이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거에 이로써 나는 애국한다라는 굉장한 긍지가 있었대요. 독일은 그 당시 단체로 미쳤습니다. 하지만 본회퍼는 같이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 전쟁이 불이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항했습니다. 그게 죽는 길인 줄 알았지만은 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굽히지 않았고 총을 들고 히틀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잡혔고요. 2차 대전 종전되기 전에 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도망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 실족이라면 자존감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돌파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련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겨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